예,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예, 우리 찬양대 아침에 찬양이 옛날에 뭐 파리, 나무, 십자가 예, 그 찬양처럼 참 꾸밈없이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깨달으며 또 공급받으며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며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듣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믿어지고 더욱 커져서 남은 삶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이 부릴 듯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항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오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시는 일도 하는 일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함께하여 하나 연약함으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요한복음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자, 여기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3장 1절 보면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니코데모스, 니코란 말은요 승리예요, 승리. 니코란 말에서 나온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키예요, 나이키. 니코, 데모는 이제 백성. 우리 뭐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 그러죠. 데모크라시. 백성이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또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 관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뭐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원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좀 나이가 많은 사람, 장로급에 드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관원으로 딱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로 말하면은 거의 뭐 한 60대 적어도 50 미만은 아니고요. 한 50대 후반, 60대가 넘은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이제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예? 뭐 30 이짝 저짝이죠? 30 미만은 아니고, 예, 하나님은 나이 30이 안 되는 사람을 쓰진 않습니다. 30은 넘어야 돼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갈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또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진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30은 넘었어요. 자기를 이제 낮추한 말인데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활동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쯤 하면은 나이로 말하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아버지빨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고 좀 돈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저녁이 아니고 한밤중에 왔습니다. 아마 이제 그 제자들도 다 아마 이제 취침 모드로 들어가고 마지막까지 이제 예수님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때를 틈타서 이제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포항 남북교회도 아마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제 세밀한 사람입니다. 항상 요한은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은 때는 제 몇 시라 시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투망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많이 잡혔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다 그럽니다. 근데 또 사도 요한은 그걸 전부 세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해가지고 153마리라.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153마리가 어떤 심오한 뜻이 있습니까? 그 심오한 뜻 없습니다. 그냥 세보니까 몇 마리다? 153마리다 그 말입니다. 단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날카롭고 세밀한 사람입니다. 꼼꼼한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좀 다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론 유다가 아마 회계를 맡은 사람인데 그 돈교에서 살짝 또 돈 훔쳐간 것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했죠. 귀신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 요한의 눈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탁 부으니까 이 여자야 왜 그거를 또 그 아까운 걸 허비했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채 웃기고 있네. 저는 도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고 손말이야 도둑놈. 내가 다 봤는데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눈이 날카롭고 또 아주 세밀하고 그래서 아마 포항 남부 딱 이렇게 이제 말씀 마치고 가면은 그 핸드폰 놔둔 사람 또 성경책 놔두고 간 사람 다 챙겨가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드린 분 있죠? 안 계셔요? 그런 분 있습니다. 그 요한은요, 딱 보면 내가 보면 제일 먼저 출근해. 아침에 교회당 제일 먼저 출근하고 또 퇴근도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때 그때까지 남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고 이 귀한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께 왔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 창피해서 두려워서 이런 것보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일단 뭐가 있냐면은 안 죽고 싶어요. 그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한 할아버지를 좀 상담했는데 그분이 90세가 넘어요. 근데 아무리 전도해도 아이고 난 관심 없어. 전혀 마음을 안 열어요. 해 안 되다가 제가 이제 몇 번 가다가 에이 안 들으면 본인이 손해지. 그런지 안 갔어요. 안 가. 한 몇 개월 안 가다가 그러다 생각나서 이제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전도사인데 한 말씀 전하면 아이고 전도사 양반 죽고 싶어. 맨 죽고 싶대. 나이가 많고 아프고 그러니까 죽고 싶대요. 할아버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에이, 그러게 됐어. 나는 그냥 죽고 싶어. 그래서 이제 암도 해결에 이제 멈추고 한 몇 개월 후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냐면은, 아이고, 전도사, 나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다고. 이게 무슨 말인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게 아팠어요. 아마 이제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되게 아파가지고 진짜 아프셨는가 봐. 그래서 이번에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살아났어요.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맨날 만나면 어쩐다? 죽고 싶다 하는데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 건강하면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 혹여 죽는다 하더라도 사는 길이 있으면은 그 사는 길이 있으면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다 알아요. 말하기도 전에 딱 뭐라 하냐면 거두절미하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그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어머니 죽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돼가지고 관원 그 말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선생이 돼가지고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러냐면요.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어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거듭 태어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이런 방구.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야야 천국 가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게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근데 컸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 이상하게 기이 여기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거듭나냐면은 그 말씀을 이 뒤에 써놨습니다. 자, 8절 보면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러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그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왜 모르냐? 선생인데.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면서 자 14절입니다. 14절부터 우리 1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거듭남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답을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1장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거쳐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거의 한 3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인생 살 때 제일 초반에 조심해야 돼요. 초반기에.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 때 잘 먹고 잘 크고 건강하게 하면은 좀 잘 삽니다. 그런데 또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은 인생 언제? 말년에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뭐 그러죠. 뭐 말년에는 떨어지는 뭣도 조심해라?
낙엽도 조심해라.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는데 그 중동 그 이스라엘 땅 그쪽 중근동 일대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좋은 길이 있습니다.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그 한 800고지 정도 돼요. 이 요르단 고지로 해가지고 한 800고지 정도 거리 가면은 아주 시원하게 선선하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르단 땅을 점유하고 살고 있는 백성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롯의 아들들,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척이에요. 근데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또 에돔 족속이 딱 막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야, 싸우지 마라. 이들은 네 형제국이다. 형제국이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빙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왔는데 다시 이제 이 사막길로 빙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해 안 상해요? 마음 상하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로 인해서 막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 갑자기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평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다 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뭐 불평 불만을 얘기하면은 딱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표적이 돼요. 걔 이제 뱀에게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발이 막 퉁퉁 붓고. 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또 사정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불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데 제발 좀 우리 좀 살 수 있게 해주라.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노추로 불뱀을 만들어라. 노추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막대기, 장대 위에 높이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물린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쳐다보면 어쩐다? 쳐다본 적 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생각하면은 불뱀에 물렸으면 어찌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겠죠? 해독제를 쓰든지 아니면 너무 깊으면 자르든지 수술하든지 그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저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전가를 보냈는데 야이야 이거 경상도 말 맞아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할머니들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야이야 그래요. 고마해라 야이야.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 전부 나와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본 즉 살 것이다 그럽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린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카노 그러면 뭐라카노 하면서 해독제를 주든지 의사가 얻든지 이래야 되는데 뭔 소리고 하면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고집이죠, 고집.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노뱀 쳐다봐라. 그래?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어째요? 노뱀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어쩝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쩐다?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같이 읽겠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이 뱀은 성경에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이 불뱀이 사단 마귀를 말을 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죄병에 걸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런데 그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는데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살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12절부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참석할 때 갑자기 이런 뭐 구원 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면은 성경이 사실이고 창조주가 계시고 또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면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제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땅의 일이에요. 지금 한 4일 동안 땅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죄인이다. 타락 사건을 얘기하고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냐. 이게 이제 영적인 일, 하늘 얘기입니다. 근데 땅의 일이 믿어져야지 나중에 이제 이 구원받는 것도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 보세요. 자, 14절 답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뱀을 들었죠?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았습니다. 그런데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칭하는 말입니다. Son of Man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하리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도 이 놋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됩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쳐다본 즉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놋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린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왜 죽었죠? 왜 죽었죠? 네, 우리 죄 때문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이 달렸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요. 내가 말하면 천지가 일제히 스탑 선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율법을 통해 나타나요. 그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죄를 말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될 수 있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말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습니다. 뭐가 보이죠? 이 십자가를 쳐다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죄가 어쨌다? 심판을 받았구나. 끝났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본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서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즉 내가 죽은 것이라. 아, 내가 이미 죽었구나. 십자가에 내가 죽었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요, 믿는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합니다.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구나라는 걸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 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속에 있는 영혼이 거듭나 버립니다. 쳐다보니까 그냥 살아나요.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요.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그렇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은 높이 달렸습니다. 높이 달렸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 쳐다본 적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쨌다? 확증한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십자가를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뭐라 알았냐면 야 내가 살았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거 알았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번뜩 든 생각이 뭐냐면은 why? 야 이게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가 잘 모르지만 나를 사랑해야 하네요.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는 참 그 가늠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면 조금 알아요. 여러분 제가 결혼해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안 됐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막 입덧을 하는 거예요. 뭐 잘못 먹었냐? 왜 그래? 글쎄, 나중에 이제 직장 갔다 왔는데 임신했대요. 저는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막 애를 낳아야겠다. 뭐 그냥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애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제가 실감이 나야 안 나요? 예? 안 나죠. 제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얘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속에 있으니까. 집사람 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뭐, 고생해도, 뭐, 입덧해도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이 하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이게 뭔고? 전혀 무슨 뭐 또 그렇게까지 막 그냥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10달 지나니까 뭐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와, 뭐, 피덩이가 막 이상해. 이게 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생겨가지고 또 뭐 아주 뭐 네가 보니까 아직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뭐 이상한 애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얘 왜 이러지? 사실은 이제 애를 이제 출산할 때 저 의사가 나한테 이상한 말 한 거예요. 아버님 들어오시면 된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가 또 원망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뭐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를.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나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사람은 그 분만실에서 그냥 혼자 그냥 이제 그거 제가 보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제명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밖에서 들으니까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애가 이제 크니까 어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괜히 이쁘더라고. 좀 보고 싶고, 야, 뭐, 얘 희한하네, 이쁘고. 여러분요, 자식은 언제가 제일 이쁘죠? 1번, 태어났을 때, 2번, 3살 때, 3번, 7살 때, 4번, 지금. 언제가 제일 예뻐요? 예? 3살 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제일 이쁩니다. 예? 자식은요, 크면 커도 이뻐요. 3살 때 이쁜 것은 주변 사람들이 이뻐해 준 것이고, 4살, 5살 되면 이제 미운 짓을 하니까 이제, 네. 부모는 그 자식이 계속 크잖아요. 크면서 더 정이 듭니다. 더 정이 들고 지금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애가 또 자녀를 낳고 또 그 애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살아있는 한 저는 그 자식이 아마 진짜 예쁠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부모 사랑은 뭐냐면은 그 반사체고 원판이 있어요. 원판. 원판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시기합니다. 시기 질투예요. 맞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여러분 성령이 시기해야 하나요? 합니다. 성삼위일체가 시기질도 합니다. 사실은요 남녀간에 이 부부간에 에로스적인 사랑도 본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친구라 그래. 친구.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남녀 간의 사랑 또 뭐 이렇게 이 정말 절대적 하나님 아카페적인 사랑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전부 본판은요 하나님이 본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지옥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에요. 질투의 불.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뭐예요? 결국은요 인생 살면서 뭐 배운지 아세요? 뭐 배워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배우는 거예요. 사랑. 태어나가지고 부모 사랑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사춘기 되면은 그 부모 사랑도 만족을 못해요. 내 님은 어디에 있나요? 그 짝을 찾아요. 짝을 찾아. 근데 그 짝이 또 배신하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나중에요. 내가 어떤 남자를 어떤 아가씨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다른 사람 사랑해봐. 그러면 어쩝니까? 속에서. 여기 또 전부 사랑 안 해봤구만. 얼마나 막 그냥 시기 질투하는지 몰라요. 그것도요. 하나님 사랑 배우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부모 사랑. 또 부모가 돼보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평생 살면서 뭘 배우냐면 사랑 배우는 거예요. 왜? 본판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결국 사람도 사랑을 받아야지 만족을 하고 그 부모 사랑으로도 그 자식 사랑으로도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만족 못하는데 언제 만족합니까? 진짜 본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이고 이제 여한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산 받고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제발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어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뭐 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제 지옥 가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냐? 여기 보면은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누구를? 나를 증거한다. 그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나님도 증거합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뭐냐면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배척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거는요, 나는 하나님과 화해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귀 따라 지옥 가야죠.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 지옥은요, 누구 보내기로 작정되었냐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안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놨다 돌아오라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어디 갑니까?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 하와야 그 선악과 따가지고 날 좀 줘봐 하면 아마 하와가 뭐랄까요? 아이 이 뱀아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따가지고 네가 처먹어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네가 따가지고 누구 먹어라? 네가 먹어라. 그러면 누구 눈이 밝아져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전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여러분 사단 마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지만 나는 마귀도 안 믿어. 나는 곧 누굴 믿어? 나를 믿어. 나를 위해 살 거야. 그게 마귀 말이에요. 이런 말에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네. 마귀가 지혜로워요. 너를 위해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를 위해서.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어느 마귀가 나를 섬기라 그럽니까? 네 손으로 네가 따가지고 네가 먹어. 그럼 네가 눈이 밝아져가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게 마귀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예, 김 선생님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저는 마귀도 안 믿습니다.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만 저를 위해서. 속지 마세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회개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그다음에 반복적인 회개. 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7절 이하 보면 여기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몇 번요? 한 번. 그러니까 이 회개는 인생길을 갑니다. 또 시기가 인생길을 가다가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시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구나 하면서 이제 이 가던 길을 완전히 턴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 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는 평생에 딱 한 번이에요. 완전히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죄성은 여기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죄성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을 죄를 미래죄까지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 이 속에 있는 죄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살다 보면은 어쩝니까? 화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욕심도 생기고 거짓말도 혹 하면 안 되지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반복적인 자백,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은 자백하면 이게 반복적입니다.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자, 그림으로 정리해 봤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이제 구원받기 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심판자. 그리고 이 내 죄가 있고 나는 뭐냐면은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미리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법적으로요.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에서 아버지가 되고 나는 이제 아들이 됩니다. 아들. 여러분,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죠? 영원한 아들입니다.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돼가지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이제 불순종, 그러면 불순종. 그리고 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은 그때는 징계를 해요. 징계는 뭐냐면은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합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리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요.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이 속에는 미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때마다 어쩌라? 작은 잘못을 했을 때 딱! 예? 조그마한 잘못, 그때 딱! 그런 거예요. 큰 잘못할 때는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괜찮다. 큰 잘못 안아줘야 돼요. 그 징계입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꼬맹이들 많이 있던데, 남의 꼬맹이요, 막 잘못한다고 막 딱 때리고 그러면요, 그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누구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 자식?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밖에서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냅둬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 징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이제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크고 작은 징계는 다 있어요.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양심이 밝아집니다. 양심이 밝아져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바르게, 정직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선하게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자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딱 한 번입니다.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반복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일주일간의 지은 죄를 일주일 만에 자백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자백하지 마시라고. 언제 자백해야 있어요? 그때. 아차 싶으면은,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딱 자백해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돼요. 바로바로. 그래야지 양심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계속해서 그걸 회개를 안 해, 자백을 안 해. 그러면은 이 양심에 때가 껴요. 무뎌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심지어는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리. 어떤 경우는요, 죽여. 고린도전서 11장 보면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징계 때문에. 물론 병나고 약하고 잠잔다 그 말은 이제 죽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 그럽니다. 근데 병든 자, 약한 자, 잠자는 거 이게 다 징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그 징계로 인해서 약해지고 병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죄인에서 이제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순종하면은 영광을 받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또 징계를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 순종.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뭐 하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식이 누구냐면은 순종하는 건 순종.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있죠? 결혼해 보면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뻐요? 누가 이뻐요? 말 잘 듣는 자식이,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자식이 이쁨 받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 딸 8명. 그 중에 제가요, 8번째입니다. 깨딱 잘못했으면 제가 못 나올 뻔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안 드시면 말 안 하는데 꼭 술 드시면 저한테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야야, 막내야, 막내야 하면서 그 저의 탄생에 대한 일화를 이제 다 얘기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순천 가면은 병원이 있어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정관수술. 그래서 이제 우리 뒷집, 우리 아버님 친구분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그 순천 병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들어갈래? 수술실에 해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겼어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럼 네가 먼저 들어가라. 해서 그 우리 뒷집 아저씨께서 이제 들어갔는데, 뭐 밖에서 그냥 막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님이 놀래가지고 병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왔는데 이제 참 이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또 친구들 면목도 없고. 그래서 5일장에 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사 드시고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우리 아버님이 저를 이뻐했어요. 왜냐하면은, 왜 그러니까? 말을 그래도 잘 들으니까.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합니까?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속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죄를 안 지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법이 있냐면은, 그 순종하려고 하면은 이 속에 뭐냐면 육신의 법이 있어요. 육신의 법이. 하나님 말씀, 또 양심에서는 이제 술을 그만 끊어라.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근데 꼭 뭐라 하자면 다른 쪽에서 꼭 술 안 먹어야 되나? 다 기호식품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마란 말이 있어. 술 취하지 마란 말이 있지.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요, 민수기 6장에 그 포도씨에서 난 것은요, 씨든지 껍질인지 먹지 마라 그래요. 근데 꼭 어떤 거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홀짝홀짝 집에서 또 술을 몰래 마시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죠. 이 문제는요, 이게 육신의 성품이에요. 내 마음의 법. 마음의 법보다 아직은요,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법이 세요. 그리고 담배를 피면 안 되겠다. 아니,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몸이. 그런데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마음, 육신의 성품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누가 봐도 또 담배 피지 마란 말이 어딨냐? 여러분, 담배 피인 것은요, 500년도 안 됐어요. 500년 전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마약하지 말란 말이 어딨냐, 성경에. 꼭 말로 해야 됩니까? 누가 이 몸에다가 마약을 하고 여기다가 볶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마음의 법을 무너뜨리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 소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절제를 못하면은 나중에요, 그 사람 삶이 참 초라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 성품이 싸움을 합니다.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아주 원사이드합니다. 원사이드하게 그 육신의 성품이 양심을 눌러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으면은 이제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속사람이 이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지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생활구원 또 몸의 구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할 때는요, 이것은 뭐냐면 영혼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이 속사람과 또 겉사람, 육신의 성품 간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겨야 됩니다. 점점 이 육의 성품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게 이제 영혼구원, 성품구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예수님 공중재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들림받아요. 그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 병쾌하리니. 이제 그때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구원? 몸의 구원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직까지 우리 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은 예수님처럼 그때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면은 죄성 자체가 없어져요. 그때는요. 죄성 자체가 없어집니다. 앞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데 그 천년왕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돼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체를 교회다 그래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빌립보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키포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빼어낸 무리를 교회 그럽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혼자 독립해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구원받아도 그 사람이 혼자 그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다 그 말은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머리와 몸이 따로가 아니죠. 여러분, 나 했을 때 내 몸도 나고 내 머리도 나고 내 팔다리도 납니다. 예수님과 나는 이제 둘이 아닙니다. 완전한 유기체예요.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 보면은, 자, 이때 안디옥에 처음 교회가 생깁니다. 이방인 교회가 생겨요. 안디옥에.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의 한 도시였습니다. 옛날에는 큰 도시입니다. 옛날에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다음에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빅시티예요. 그리고 시리아 수리아 그럽니다. 옛날에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바로 세계의 빅시티예요. 지금 세계 3대 도시 하면 어디죠? 뭐 뉴욕, 그 다음에 어디요? 또 뭐 런던, 그 다음에 뭐 포항 남부. 그런데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스테반이 환난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에 가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해봤어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아니라 해가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르 나바스. 뜻은 바란 말은 아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르 나바스. 위로의 아들. 참 좋지요.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이 됩니다. 바나바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유 세상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첫 번째로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중요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전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보니까요. 전도해 보세요.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해보시라고.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현대 그룹 회장 옛날에 정주영 회장 아시죠? 몰라요? 아시잖아요. 이 정주영 회장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큰 교량곤사 엄청난 토목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막 MIT 박사들 또 서울대 공학 박사들 엄청나게 투입이 됩니다. 근데 너무 난곤사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회장님 우리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적적으로 다 연구해봤는데 이번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하면은요 이 정주영 회장이 약간 턱을 샤 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해봤어? 해봤어? 뭐예요? 해봤냐고. 여러분 해보니까 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돼. 근데 뭐 해보지도 않고 몇 번 해보다가 그냥 물러나 버려요.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던데요. 요즘에 얼마나 좋은 거 생겼어요. 전기톱 웽 해가지고 잘라버려. 뭐든지 해보시라고. 특히 청년들은요 뭐든지 해봐. 해봤어?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해봤어? 안 되는 것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강당 별로 안 크지요? 강당 별로 안 크잖아요.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잤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요, 여러분도 좀 노력을 하면은요, 이건 올 연말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 다 끝내야 돼요. 이거 다 채워야 돼요. 그러면 7, 80으로만 차도요. 그 다음 또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뭔 말하다가 지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으라.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교회 가운데 붙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뭐다고요?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 손이 꽤 이쁘죠? 남자 손치고 좀 이쁩니다. 작으면 해가지고 얼굴은 좀 막 터프하고 손은 굉장히 우리 저를 본 분들이 딱 이 손을 잡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막 그냥 얼굴은 좀 막 거시기하고 막 터프하고 러프하고 그러더만 아이고 목사님 손 잡아보니까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 근데 이 손이 잘라져가지고 혼자 있어봐요. 이뻐요? 흉측합니다. 그리고 이 잘라진 손은 아무것도 못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교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향유 옥합을 벗습니다. 이 발은 가장 지저분한 곳입니다. 또 어쩌면 약한 것이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런 그 약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봐줘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뭔가 구원받았는데 조금 독특한 분 계시죠? 포항나무는 안 계십니까? 계실 수가 있어요. 그 독특한 분이 계시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성격 이상해? 테스 형,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좀 성격이 좀 약간 이상하면은 그 개성이 좀 있는 거예요. 독특한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좀 이상하다, 거시기하다, 그런 분을 보고, very interesting. 이용배우로 같이 가서 매우 흥미있는 사람이에요. 그 잘해주라고. 그런 사람까지 딱 품을 수 있으면은요,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very interesting. 이상하다. 하지 마시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제 성령 충만의 비밀을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을 알코올 충만으로, 술 충만으로 비교해놨어요. 에베소서 보면은.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하나의 어떤 유비가 있습니다. 보면은 술 취하려면은 술자리에 자주 참여해야 되고, 술자를 돌리면 많이 마셔야 됩니다, 일단. 또 1차, 2차, 3차. 끝까지 참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술로 충만합니다.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일단 교회 모임에 자주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임 가운데 함께 합니다. 여러분요, 모이지 않으면은 뜨거워지지 않아요. 우리 이번에 전도 집회 했죠? 그죠? 전도 집회 할 때는 특히 중요합니다. 온 성도가 전체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전체 다 함께 해야지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해요. 그 뜨거워진 그 상황에서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됩니다. 뜨겁게 변화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 하면은 또 어떤 주일, 수요일, 여러분 수요 말씀 많이 참석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수요일 날 정말 많이 옵니다. 제가 계속 수요일 날 참석합시다. 수요일 날 많이 와요. 많이 오니까 또 오더라고. 많이 오니까 나만 안 가는가 비요 하면서 또 가고. 이제 빠진 사람은 뭐냐면 뭔가 좀 이상해. 아이고 다 가는데 나만 안 간가 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니까 수요일 날 너무 적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요일 날 모입시다. 지금은요, 이 중층은 아니라도 이 그 본당은요 굉장히 찹니다. 모이니까 더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딱 가가지고 훈련인데 그게 뭐냐면요, 시간 지키는 훈련.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동트기 전에 만나 수확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제일 처음 훈련이 뭐냐면은 시간 훈련. 뭡니까? 수요일 날은 몇 시에, 주일 날은 몇 시에, 구역 모임 몇 시에. 딱 시간 정해지면 그때 모이는 거예요, 모여. 그게 첫 번 훈련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은 제일 처음에 뭐 하죠? 그거 하죠? 점호. 제시 훈련하고 점호. 누구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그거 점호하잖아요. 다 카운트가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주 모여야 되고, 모여가지고 충분한 교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직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죄송합니다, 만족 못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어린아이의 티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없어도 그냥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아이고, 아니에요.
형제자매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만 계시고 또 목사님 안 계셔봐. 여기에 목회자가 없고 성도님들만 계셔봐요. 어쩌겠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어떤 선교지에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다가 이게 선교지가 너무 넓으니까 그 선교지에 그 목사님 계시다가 그 목사님이 더 큰 교회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너무 적은 선교지니까 이 목회자가 못 갔어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선교지를 방문하니까 그 외국인 교회 성도님 말이 뭐냐면은 예요.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 같다고. 선교사가 있다가 없으니까 어째요? 누가 떠난 것 같다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썰렁해 버린 거예요. 선교사가 다른 큰 지역으로 갔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떠나버린 것 같다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형제 자매의 교제가 필요해요. 아이고 나는 뭐 상처받고 힘들고 외로운데 그냥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그냥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형제자매 지체가 와가지고 형제님, 형제님 힘내이소, 자매님 걱정 마이소 하면서 그 위로의 말 한마디,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가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요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형제자매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임이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이 사람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계속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모여서 말씀 배우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아까 순종이에요. 순종.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같이 합시다. 믿어? 순종하는 순종. 누가 질문했습니까 저한테? 목사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차이가 뭡니까?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어째야 돼요? 짐 싸고 가야 돼요. 에? 짐 싸가지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예 하나님 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는 어디냐? 아비 집은 뭐냐? 떠나는 걸 뭘 말하지? 뭘 연구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약해집니다. 그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거를 그냥 연구는 무슨 연구를 해? 연구하면 물어보셔. 다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물론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모임이 뭘까요? 힘쓰는 게 뭘까요? 몰라요? 모이기를 힘쓰라. 예. 제가 아주 가기 싫은데, 제가 지금 수요 말씀, 주의 말씀 가기 싫은데, 제 육신을 복종시키고 제가 발을 움직여가지고 모임 가운데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이 성경이 더 많이 깨달아집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행함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희생하지 못했으면은 교회당을 지어야겠습니다.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축복해 주신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나와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시험을 합니다. 내 백성이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바치라. 그런데
아이고 못합니다 하면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 아내 사라에게 의논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가. 그냥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지 칼로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죽였어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마 급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아브라함이라는 분은요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냐? 독생자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예요. 예? 이해 가세요? 독생자를 주고받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순종해야지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쑥쑥 자라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걸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목숨을 바치라 합니까? 무슨 아파트를 바치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아침 일어나면은 한번 기도해봐야지. 무릎 꿇고 해보시라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오늘 내가 10번을 감사해야겠다. 직접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보시라고. 교회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손님처럼 있지 말고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전에는 교회에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겠다. 뭐 할까? 그래. 이 몸을 쳐가지고 저기 화장실 한번 내가 청소를 해야겠다. 뭐 해봐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딱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시면은 그거를 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당 한 분당 40명을 칭찬하십시오. 그래요. 몇 분? 40명. 저는 전도사님, 부목사님, 목사는 50번. 저는 다 이미 주일 오전 시작하기 전에 다 끝내버립니다.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멋지십니다. 에? 속으로 세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몇 명? 50명. 형제라면 몇 명? 40명. 해보시라고. 여러분요, 그렇게 하니까 막 그 숙제다 채우려고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오늘 패션이 그냥 스페셜합니다.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막 그냥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막 칭찬은 고리도 춤추게 한다고. 해보시라고. 아마 막 그러면은 막 포항 남북교회 그냥 막 적어도 여러분이요 40명의 사람에게 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막 여러분요 그냥 포항 시내 사람들이 우리가 가자 어디로? 포항 남북교회로 가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세상에 포항 남북교회 가면 막 나를 갖다가 얼마나 떠받들어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해 주는지. 근데 딱 가자마자 막 행제님 그게 아니고 뭐라 카노?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것. 전도예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속에 이미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이 속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계셔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8장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가 전도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 데살로니가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도 사람들이 좋아. 새 안식일 약 3주 내지는 4주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교회가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좋아해요. 신사적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까지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도망갔어요. 베레아로.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더라.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았더라. 모르겠어요. 포항 사람들은 좀 신사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요, 이 복음을 좀 잘 받아들여요. 제가 이 여수 가니까 우리 여수 사람들 신사적이더라고. 신사적이에요. 딱 제가 어느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딱 전도하면은 일단요, 아이고 여수교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일단 좀 반깁니다. 쭉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렇게 거절 안 해요. 예,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으로 야, 여수 사람은 어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네. 그 두 번째 가면은 목사님 그럼 제가 다음 전도 집회 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신사적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안 믿는 남편 집을 방문했는데 또 문재인 박대도 당합니다. 언제든지 이제 하여간 전도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뺨을 한 대 맞을 각오라고 제가 갑니다. 딱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딱 받아들이면은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딱 가서 여러분들 그러세요. 딱 그 전도집 가가지고 내가 왔노라. 네가 누군데? 나 하나님 아들이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와 보니까요.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포항도 좀 걱정이 됩니다. 항구 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 좀 뻗입니다. 뻗이요. 거칠어. 뻗이고. 그리고 지금 디모데와 실라가 아직 데살로니가에서 안 왔어. 바울 혼자 있어요. 혼자. 조력자 안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력자 안 했지만 혼자 했어. 사도 바울도 혼자 있으면 좀 힘을 못 써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어딨냐? 여기 이 18장 9절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러죠? 바울이 뭐 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요. 잠잠하지 마. 왜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잠잠하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무리 전도자라도 담대한 바울이지만은 혼자 있기 때문에 고립감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해라.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내가 너와 어쩐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전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직 복음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숨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쉽죠? 참, 자, 한번 또 따라 합시다. 안 통한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을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면은 전도를 통해서 끌려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해보라고요. 전해봤는데요. 한 번 전하고 끝나면 안 되죠. 가서 전해봐서 전해보니까 막 고마워해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요.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또 한 2달 가서 또 전해봐요. 그만 어디서 알았다고 또 한 2달 지나고 또 가봐요. 그러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거 있어. 계속 기도하고 전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십니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그래프 이래 된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이방인들은 변덕이 죽을 듯 합니다. 여러분요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있으면은 아무리도 안 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전도해도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교만하고 높아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럴 때만 있나? 아니죠. 뭐예요? 뚝 떨어져. 병이 들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니면 괜히 인생이 좀 서글프거나 갱년기가 오거나 그러면은 뚝 떨어집니다. 그때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하라고? 전해보라고요. 근데 혼자 전하면은 좀 힘듭니다. 한 2명, 3명 같이 가요, 같이. 같이 가면은 저쪽은 하나고 우리가 뭡니까? 2명, 3명이요. 여기서 입이 막히면은 그 다음 사람이 딱 끼어들고. 그래서. 그리고 축구를 할 때 수비 잘하는 팀하고 수비는 좀 못해도 여러분 수비하는 팀하고 공격하는 팀하고 축구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공격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수비는 아무리 잘해도 몇 점? 0점이 0점. 그래서 공격하는 팀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비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잠하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전도하면은 분명히 우리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와서 말씀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그 작업을 합니다. 곳곳에 지금 숨겨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뭐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안 해. 겁나가지고 쫄아가지고 부끄러워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안 크니까 이 정도면은 언제 끝난다고 이거요? 몇 년 안에? 올해 안에 그냥 딱 채우셔요. 뭐 가니까 막 그 커피 카페도 이쁘고 식당도 이쁘고 뭐 너무너무 뭐 교회도 좋던데. 그래서 딱 올해 안에 길게 보지 마시고 딱 끊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여기 계신 한 분이 딱 한 사람만 전도하면 끝납니다. 아이고 한 사람 전도 못한 같이 연합으로 아시겠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가 하고 오늘은 말씀 마칠게요. 자,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이거 제가 아침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뭐냐면 먼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그럽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되려면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장치 말자. 예.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부산 있을 때 우리 형님들이 소리가 커가지고 막 회의하면은 막 뭐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가지 있습니다. 2가지. 하나는 뭐냐면 회의할 때 배고프니까 싸우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남자분들. 그래서 뭘 먹습니다. 먹으면 배가 따뜻하면 안 싸워요. 그 다음에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특히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경상도 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뭐 하지 말라고요? 집에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절대 그 말 쓰면 안 돼요. 아예 쓰면 안 돼요. 형제님 그게 아니고 자매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감정이 상해버려요.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절대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자, 그거 이렇게 합시다 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믿기로는, 내가 배우기로는. 다 교제할 때 그 형제님 제가 배우기로는, 제가 교회 가운데 배우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 생각에는 하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그거 본인 생각이니까. 이제 내가 믿기로는, 내가 배우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말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허용했습니다. 제 의견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기어코 그걸 관찰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 된 게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봉사장님, 총무님, 구역장님, 제 의견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이 최고의 가치다. 따라합시다. 화평이 최고의 가치다. 여러분, 가정에서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화목한 것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가치는 화평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화평을 깨고 얻을 수 있는, 화평을 깨고 더 넘어서는 가치가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꼭 부엌에서 간장파와 소금파가 싸워가지고 이해하겠습니까? 화평을 깨고 얻을 수 있는 더 소중한 가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는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가운데 화목을 깨는, 화평을 깨는, 개인적으로도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평강.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면은 다 좋아요. 이게 최고의 가치는 화평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교회 가운데 평화하도록, 화평하도록. 그래서 다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망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변론하지 마라. 저는 그렇습니다. 토론도 하지 마라. 그래. 토론도. 세상에서는 토론하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토론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베풀어야 됩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계속 베푸시라고. 자매님들 제발 시장에 가지고 콩나물 깎지 마세요. 에? 교회에 어디서 이제 이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시장 가서 보는데 깎지 마세요. 누가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별로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건데 이걸 10,000원을 받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콩나물 딱 사면서 아이고 이렇게 귀한 콩나물을 10,000원에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시금치가 안 좋은데 뭐 5,000원짜리 10,000원 사줘. 아이고 이 시금치 참 좋네요. 다음에 알아요. 다음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은 받되 20,000원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릇이 너무 째짜게 깎지 마세요. 아주 그냥 100%예요. 100%. 어떤 분은요, 그 할머니가 그냥 감귤을 팔고 있는데, 노상에 팔고 있는데,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냥 감귤을 전부 사더라고. 다 사가지고 나중에 교식을 다 나눠줘. 할머니 구원받고 교회 식구들은 먹어서 배부르고. 베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받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서 많이 대접받습니다. 참 좋더라고. 소고기도 먹으니까 맛있고, 뭐 또 짱어도 먹으니까 맛있고, 다 맛있어요. 근데 받는 자는 즐거움이 있는데 복은 없어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이 3가지만 잘하면 돼요. 일단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애절히 바라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애절히 바라야 돼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사랑하면 되지. 근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어렵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맞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반드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절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맡은 바 일, 남의 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은 사랑받아요.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자. 화평하자. 베풀자. 겸손하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이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